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해석이 되고 기대되는 나의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75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이 절정일 때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나이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지미 카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I'm a born again Christian.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이분이 한 말이 전 미국인의 화제와 관심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의 고백으로 인해 가지고 당시 수많은 미국인에게 도대체 거듭남이 무슨 뜻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 거야? 라는 고민을 해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도 지도자입니다. 1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지도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유대에는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우리나라의 국회 같은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그런데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가 됐습니다. 유대 사회의 정신적 기둥 역할을 하던 사회적 저명 인사가 이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당당한 신분을 가졌고 최고의 도덕적 사회적 엘리트 계층의 신분인데, 이런 사람이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다, 공허하다, 이걸 알고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간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는 극찬을 늘어놓습니다. 선생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당신이 행한 많은 기적을 내가 봤는데 그건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절 말씀 이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정도의 인사치레라면 대단한 격식을 갖춘 예의지요. 나이 많고 존경받았던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당시 예수님 나이가 30대잖아요. 30대 청년이었고 당시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청년에게 이 정도의 인사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대답이 아주 뜻밖입니다. 3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동문서답이죠. 당신은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대답하셨으니까 이건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죠. 저희들이 평생토록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말한,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한 번 더 태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예, 한 번 더 태어남이 거듭남인데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 대부분 많은 분들이 50년 가까이, 50년 이상 살아보셨죠. 50년 이상 살아본 사람이라면 실존적인 인생의 허무감을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이것뿐인가? 내 인생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늙다가 자식들한테 홀대받고 무덤으로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살아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행복해도 한순간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얼마 동안 깨가 쏟아지는 그 맛 때문에 행복을 느끼죠. 사업에 성공하거나 뜻하는 바를 이루면 어느 정도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인생을 더 살아보면 인생이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성공을 했다는 사람도 실패를 했다는 사람도 인생 끝에서 느끼는 허무는 본질상 똑같습니다. 오죽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는 솔로몬 왕이 자기 인생 말년에 일기와 같은 책 전도서에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허무 때문에 사람은 자연히 죽음 이후에 내세를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겁니다. 세상 재미 다 보고 사는 미국 사람들도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안 믿으면 허전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는 우리가 돈 버는 것, 출세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분 아시죠? 그 이어령 교수 다 아실 겁니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을 상징하는 분이죠. 문학평론가, 언론인, 그리고 대학 교수,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다. 돈을 벌려고 애썼더니 돈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목마름 때문에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파는 우물마다 물이 솟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결론이 뭡니까? 해갈이 안 되었다. 해갈이 안 되었다. 해갈이 안 되었다. 그런데 왜 계속 팠을까요? 해갈이 안 되니까요. 이거 파면 해갈 되려나, 저거 채워지면 해갈 되려나 다 해보고 누려보고 가져봤는데 해갈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삶에 갈증이 가시지 않는 거죠. 이분에게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이민아 교수라고. 암으로 먼저 세상을 보냈죠.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 가지고 미국에서 판사를 했어요. 어느 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딸의 몸에 위암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딸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애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았어요. 지금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 위암인데 병원에서 나가면 3개월, 치료받으면 6개월 선고를 듣고도 워낙 태어나니까 도리어 의사가 놀라서 김이 빠졌어요. 죽음 마지막까지 예수 믿으라는 복음을 전했고 기도드리고 쓰러져서 대여섯 시간 있다가 운명했어요라고 자기 딸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어령 교수 이분에게도 몸에 암이 찾아왔습니다. 대장암이 재발되어서 간에까지 전이가 됐는데 이분은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한 이유를 자기가 설명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이 거듭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나야 여러분, 우리가 고개 숙이고 땅만 바라보던 인생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의 경험에서 주위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시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감각이 생겨납니다. 영적 감각이죠. 그러면 제일 좋은 점이 뭘까요? 자기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되죠. 제가 목사다 보니까 신앙이나 인생 상담을 하시러 오는 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겉으로 사회적 지위로 물질로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생의 고난의 가시에 찔려 너무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자존심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자신의 처지를 누구에게 함부로 대놓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죠. 또 반대로 자신의 살아온 인생이 너무 거칠어서 시쳇말로 견적이 안 나오는 인생을 살았고 지금도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저를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그 사람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 영적 감각이 이제 열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공통적으로 설렘을 가지고 저한테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 인생이 해석이 되어져요. 그리고 내 인생이 이제 좀 보여집니다. 자기가 받은 이 상처, 아픔, 이게 상처의 창고에 저장되지 아니하고 추억의 창고로 저장된 거죠. 이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믿고 난 다음, 거듭나고 난 다음에 생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이 해석되고 자신의 인생이 보여지십니까? 보여주십니까? 이거 해석되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대를 버리셔야 됩니다. 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선거운동이 절정일 때 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아직 하나님이 믿기지 않는 분들에게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거듭나야 할까요? 답은 하나죠.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함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이 땅에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걸 육체적인 탄생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한 번 더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걸 영적인 탄생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나온 이 거듭난다 이 단어를 달리 번역하게 되면 위로부터 난답니다. 위로부터.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어느 날 몇 시에 이 땅에 부모의 자녀로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주의 창조주, 통치자, 지배자, 다스리는 자, 이분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앤 그루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였는데 이 사진이 지금 없어 안 나오더라고요. 자, 이분은 어린 시절에 언챙이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과 거의 대화를 못했어요. 간혹 친구들이 언챙이니까 그냥 입술에 관해 물으면 사고로 생긴 상처야라고 거짓말하고 떼어버리는 겁니다. 입이 삐뚤잖아요. 이제 부정확한 발음을 타고 태어났다는 것은 이 여자에게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도 생겼죠. 친구들도 기피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속삭임 검사라는 게 있죠. The Whisper Test라는 이것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학생이 자기 한쪽 귀를 막은 채 선생님이 작게 말하는 것을 따라 말하게 하는 식으로 학생들의 집중력을 살피는 검사입니다. 선생님이 하늘이 파랗다, 바람이 시원하다 등의 간단한 문장을 말하면 학생 대부분은 정확하게 큰 소리로 따라서 말을 합니다. 애는 이 간단한 검사에 누구보다 집중을 합니다. 자신의 어눌한 발음 때문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조용한 속삭임으로 애에게 뜻밖의 말을 합니다. 선생님은 네가 내 귀여운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내 귀여운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애는 선생님의 말을 반복하는 대신에 선생님 정말이세요? 라고 묻습니다. 이 말 뜻을 알아차린 선생님은 그럼 그렇고 말고 나는 네가 정말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이 소녀의 일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앤 그루델이라는 유명한 학자로, 심리학자로 변하게 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네가 내 아들, 내 딸이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다른 곳에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답니다. 아주 쉽죠. 예수님을 내 마음과 내 인생 안에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거듭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를 가장 잘 설명한 곳이 성경의 골로새서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 골로새 1장 15절.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이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이거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의 창조자,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이분이 창조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 지배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이죠. 창조주니까 가장 강하십니다. 가장 능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모든 만물보다 높으시고 먼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근본이 되신 겁니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함이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도무지 화목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빛 앞에서 죄인인 우리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다 덮으신 겁니다. 덕분에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의 피에 덮인 다른 아들과 딸로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죄인이었던 우리를 안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 가장 현실적으로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법적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주 시시하게 들으시는데 세상의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때 우리가 부러워하죠. 야, 너는 좋겠다. 조상의 을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누림이 있다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나는 나중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면 화성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할 거다. 이 우주가 얼마나 사이즈가 큽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을 할 때 우리는 다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죠. 이 통치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자, 이분을 한번 보시죠. 프랜시스 콜린스. 21세기 최고의 연구 성과가 뭐냐? 게놈을 연구했죠. 물리적인 세계적인 물리 유전학 학자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을 지닌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암이나 당뇨, 심장병 같은 중요 질병의 유전적 요인들을 발견했는데 길을 터준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원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불가지론자였죠. 안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결론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의과 대학원 3학년이 되어서 실제로 병실에 들어가서 환자를 돌보는데 유명하고 선한 사람들이 끔찍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을 의사로서 가장 가까이서 보게 됐잖아요. 존경받고 돈 있고 지식이 가득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공포에 벌벌 떠는 것을 직접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환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평안하더랍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는 나는 어떨까, 자신은 어떨까라는 궁금증에 자신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 대해서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고 불안해서 미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환자 회진을 하는데 나이 지긋한 부인이 진심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당시 이 노 부인은 더 이상 의학적인 치료가 불가능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말기 심장병 환자였습니다. 얘기의 끝마디에 자신은 앞으로 닥칠 죽음조차도 소망과 평안을 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부인이 웃으면서 의사 선생님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때 머리에 망치로 두들겨 받는 기분이었답니다. 자신은 의사입니다. 과학자입니다. 여러분, 과학자의 특징이 있죠. 과학자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명이 되어야 그 결정을 믿는 사람들이 과학자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우주와 이 세상의 과학 그리고 수학까지 연구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우주를 창조한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장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인이 되셨고 대신 예수님에게 있는 죄 없는 의로움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의인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바뀐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고
그 결과 내 죄는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있는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어 예수 이름만 가지면, 예수 이름만 빌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의 누더기 같은 옷은 예수님이 걸치고 예수님의 흰 옷을 내가 입게 된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최종적인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거죠. 이것이 내가 구원받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그 많은 죄를 하나님이 다 씻어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죽음 후에도 영원한 축복의 생명을 얻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 이제껏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이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구나, 내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내가 구원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니 이제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건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거듭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듭남이 사모되지 않습니까? 저는 죽음을 목전에 두신 분, 혹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장례식장에는 많이 가지 않습니까? 자주 가서 보게 됩니다. 이건 조금 말씀드리기 애매하기도 합니다만, 목회자들이 가서 죽은 고인들을 보게 되면 이제 장례를 집전하는 그 상조사 회사에서 반드시 시키는 게 있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목사한테,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한테 가서 목사님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얼굴도 모르는 분이고 잘 모르는 분인데 시체의 이마에다가 이제 볼을 갖다 대기도 하고, 그죠? 앉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니까.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께 가셨겠구나 라는 것들은 아주 선명하게 제게 다가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자, 영국에 에드워드 8세라는 국왕이 있었습니다. 잘생겼죠. 잘생기고 깔끔한 매너에 영국 왕실 패션의 선구자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국민들에게 인기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년도 못 채우는 10개월 22일 동안만 왕위에 머물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이혼을 2번이나 한 미국인 심슨이라는 부인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왕실이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죠. 결혼 문제로 왕실과 부딪히다가 그는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왕위에서 물러납니다. 방송 연설을 통해서 하야를 결정하죠. 이 사건이 왕위를 버린 세계의 사건으로 당시에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회자되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이 지위를 거절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이걸 빌립보서 2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에드워드 8세는 왕위를 포기했지만은 왕족 대우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종과 같이 철저히 낮아지셔서 결국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나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여기에 항복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땅 위의 권력이 아닌 하늘의 권세까지 포기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주인공이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 있는 아이와 고아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같이 놀 때는 별로 모릅니다. 언제 구분이 되는가?
저녁 때가 되면 구분이 됩니다. 해가 지면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서둘러 엄마 아빠를 만나러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고아는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언제 구분되는지 아십니까? 최종적인 거, 죽을 때 보면 압니다. 불신자는 죽을 때 불안과 괴로움에 떨게 되죠. 반면에 신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아버지께로 이동이 되는 거죠. 죽지 않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죽는 거 아니야, 잔다라고 하라라고 하요. 잔다라고. 평안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아버지 집 천국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믿는 이 영광,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